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교회로 모으셨고 지난 44년간 우리를 붙잡으셨고 인도하셨음을 감사하며 또한 예배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이민 온 그 이민의 긴 역사 속에서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으나 또한 동시에 많은 교회들이 역사 속에서 사라져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늘날까지 이곳 한인이 그리 많지 않은 이곳에서도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뿐만이 아니라 그 시간 동안에 이곳을 거쳐간 그들이 함께 신앙으로 예배하게 하셨고 신앙으로 교육받게 하셨고 함께 섬기고 봉사하고 선교하게 하셨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건물이나 어떤 대상이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모으셨고 함께하게 하신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교회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입니다. 그 일부분에 교회가 어떠해야 될지에 대하여서 너무나도 정확하고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본문의 말씀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44년간을 여기까지 달려온 우리 교회가 또 앞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달려가야 될지를 함께 말씀 안에서 그 비전을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4절부터 제가 대표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받은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부지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도 바울이 이해하는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섬기고 있는 몸으로서의 하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공동체 안에 모두가 똑같으냐, 똑같은 지식과 똑같은 경제적인 상황과 똑같은 은사와 똑같은 특징을 갖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것도 다르지만 지금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도 은사도 맡기신 소명도 다 다르다는 겁니다. 말씀을 해석해서 전하는 거나 가슴 아파하는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나 음식으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이나 다 하나님께서 각각의 주신 은사대로 행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다양한 서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룰 때에 그게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기에 그 은사에 그 소명에 높고 낮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찬양으로 섬기던 부엌에서 음식으로 섬기던 교회 건물 관리로 섬기던 말씀을 가르치는 곳으로 섬기던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우리가 함께 섬기고 있기에 누가 누구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서로가 인정할 때에 서로를 존중할 때에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적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제도적인 교회가 된다면 상하의 구분이 있고 위에서 아래에 지시가 있는 교회가 된다면 굳은 교회가 될 겁니다. 생명력을 잃게 될 겁니다. 더 이상 열매가 맺히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서로 주 앞에서 같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식을 가질 때에 우리 안에서 우리가 상상도 못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힐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는 쓸모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다 쓸모가 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우리 공동체로 보내신 것입니다. 이어서 9절과 10절을 또 읽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첫 번째가 협력과 화합의 공동체였다면 교회는 다음으로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애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구원받아 모였습니다. 여기서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받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 그 사랑을 받았기에 사랑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라라고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하는 것, 옆에 있는 사람과 함께 교회 안에서 가족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 혼자는 외로웠고 지치고 힘들었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이, 함께 예배하는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함께 가슴 아파주고 나의 이 신앙 여정을 같이 걸어간다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그 모습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음으로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11절부터 또 이렇게 말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며 성도들 쓸 것을 공급하며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주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이 섬김이었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도 섬김이었습니다. 교회는 섬김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이 땅에 남겨놓으셨겠습니까? 세상을 섬기라는 겁니다. 이웃을 섬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과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섬길 때에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운영해 가시고 이 땅을 경영하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지런해야 됩니다. 신앙인은 부지런합니다. 게으를 이유가 없습니다. 돕기를 즐거워하게 되죠. 내 거를 준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을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자에게 준다는 마음이기 때문에 도울 때도 즐겁습니다. 환난 중에 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항상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예식이 아닙니다. 때를 정해야 되고 장소를 정해야 되고 형식을 갖추어야 되는 예식이 아닙니다. 기도는 대화입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하나님과 대화 나누는 것, 그 모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기도를 힘들어하지 마세요. 기도에 어떤 격식을 갖춰야 된다, 무슨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그분께 말씀을 드리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과 그 깨달음을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우리 삶 속에서 순간순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이고 운전하면서도 할 수 있는 게 기도입니다. 기도를 너무나도 뜸하게 하니까 하나님과의 대화가 어색한 거 아니겠습니까? 순간순간 기도하신다면 순간순간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교회는 교제, 펠로우십의 공동체입니다. 제가 15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교회는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그 펠로우십이 얼마나 아름답고 우리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는지요. 비록 우리가 서로 생김새나 출신이나 배경이나 지금 삶의 환경 자체가 다 다르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주님의 죽음으로 살아난 또 생명을 약속받은 사람이라는 이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교제하기 때문에 교회가 아름다운 것입니다. 다 똑같은 사람들만, 마치 군대처럼 다 똑같은 사람들만 앉아있다면 아름다운 건 없죠. 다 다르기 때문에, 심지어 옷 입는 것마저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서로 한 마음이 되고 한 곳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아름다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름다운 교제를 위해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스스로는 겸손하고 힘을 다해 모든 사람과 선한 일을 도모하고 화목하라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참 안 돼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게 아니라 즐거워하는 사람에게서는 웃음이 걷어지기를 원하고 우는 사람은 계속 울길 바라는 못된 심성이 우리에게 있죠. 왜 그럴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주님 사랑받고 주님 믿기 때문에 교회에 온 사람들 사이에서 뭐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들려오는 불편한 이야기들, 왜 그랬을까? 좀 그때 좀 따뜻하게 안아주지, 좀 좋게 좀 말해주지, 왜 그렇게 독이 맺힌 말로 사람을 아프게 했었을까? 근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람도 받아본 사람이 사랑할 줄 알고요. 그런 말 있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고기 먹을 줄 안다고. 뒤집어서 말하면 사랑받지 못해봤으니까 자기가 잘못했을 때에 그 누군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해해주고 용서해주고 따뜻하게 안아주는 그런 경험 아직 못해봤기 때문에 아직도 그렇게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만약 우리 주변에 여전히 가시 붙인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그 가시를 녹여주는 것은 그 가시를 지적해서 부러뜨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시는 부러뜨릴수록 더 독하고 강한 가시가 돋아 나옵니다. 근데 그 가시를 부러뜨리는 것은 사랑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슴 아프다고, 내가 좀 당했다고, 내 자존심도 상했다고 같이 쏟아부으면 피창 안에 가시만 돋아날 뿐입니다. 그 머리 위에 숯을 올려놔서 얼굴이 보이게 될 정도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축복해 주는 것, 그게 성경의 방법이고 그리스도인의 무기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빈 축복은 우리에게 돌아올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교회를 핍박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정죄나 지적이나 비난이 아니라 용서고 이해고 사랑이고 섬김이고 축복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해마다 더 따뜻해져 가고 있어요. 목사로서 제가 정말 담대하게 확신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 교회가 땅마다 해마다 따뜻해져 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지만 근데 우리가 다 아직도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우리가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너무나도 작습니다.
우리 공동체에 그 누가 와도 우리가 품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우리가 아직도 작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따뜻한 교제를 나누는 교회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하는 그 모임에서 함께 읽고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한 부분이 너무도 마음에 와닿고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이 이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또 함께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그 명작을, 그 영화를 여러분 아시나요? 문화생활은 좀 하시면서 사셔도 좋습니다. 네. 좋은 영화는 좀 보셔도 좋아요. 네. 너무 바쁘셔서 이민생활이. J.R.R. 톨킨이라는 사람이 반지의 제왕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명작을 썼고요. 이거를 영화로 만드니까 총 3부로 나눠서 만들어졌는데 한 부당 시간이 약 3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장편의 영화입니까? 근데 이 영화가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배경은 판타지인데 그 안에 메시지가 굉장히 성경적이다 라는 걸 느꼈어요. 실제로 톨킨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이 명작을 쓰기 전에 지금 막 떠오르는 것 같은데 잘 써지지 않은 그때에 오늘 아침 영감이 주어져서 짧은 소설을 하나, 짧은 이야기 하나 또 쓰게 되고 발표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 이 반지의 제왕을 쓰게 되는데요. 그 짧은 그 스토리의 이름이 니글의 이파리라고. 립, 한 장의 이파리. 근데 니글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려진 한 장의 이파리라는 것이 이 소설의 제목입니다. 이야기 어떻게 됐나 보니 니글이라는 사람이 화가였어요. 유명하지 않은 화가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뭔가 명화를 그리고 싶은, 정말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을 가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싶은 열정은 있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그래도 영감이 주어진 게 아름다운 한 그루의 나무가 영감으로 주어졌습니다. 내가 죽기 전에 이걸 그려야겠다. 캔버스도 준비하고 그리려고 하는데 집중을 못하겠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이 이거 도와달라, 저거 도와달라. 이 사람이 마음이 또 착해가지고 그거 도와주고 와서 조금 하려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이 도와달라. 이러다 보니까 시간이 가고 이러다 보니 병이 들고 죽게 됩니다. 허무하죠. 그가 죽을 때에 보니까 그 큰 캔버스에 달랑 이파리 한 장 그려져 있는 거죠. 죽으면서 원통이하며 죽더래요. 내가 저 그림을 그렸어야 되는데 달랑 이파리 한 장 그렸구나. 근데 이야기가 계속 진행이 되는데 이 사람이 천국을 가는데 천국을 향해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아름다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광경이 바로 그가 그리고 싶어 했었던 그 광경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영감 속에서는 나무 한 그루였지만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본 그 광경은 그 나무 뒤에 펼쳐져 있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이 이 화가에게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가 그때 외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야. 그 아름다운 장관에 조그만 이파리 하나밖에 그리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이거를 그리길 원하셨구나. 그게 이야기의 끝입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뭐 대단한 거 없는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릴 적에는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대통령이 꿈이었었어요. 대통령보다는 최소한 사성 장군을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워낙 어릴 때부터 꿈을 크게 가져라. Boys, be ambitious. 이렇게 주입식 교육을 받다 보니까 항상 꿈이 컸었어요. 저는 대학 갈 때마다 꿈을 굉장히 낮춰가지고 이제 또 판사나 검사나 이런 거 하려고 생각을 했었죠. 살아보니 제 가정 하나 먹여 살리기 힘든 것이 저의 현실이라는 것을
이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만 해도 저는 제가 설교하면 몇천 명씩 모일 거라는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현실은 여러분이 전부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가졌던 꿈, 미국에 이민 오실 때 여러분이 꿈꿨던 꿈, 내가 이런 사람 되어야지. 내가 이런 일 큰일 한번 해야지. 내가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딸랑 우리 가족 하나예요.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좁은 일터, 그게 전부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됐다, 그만하고 와라 부르시면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인생이죠. 그러다 보니 난 뭐하고 사나? 내가 뭐 했나 이제까지? 혹은 앞으로 남은 인생 동안에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그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가시는데 그 귀퉁이에서는, 그 한 부분에서는 나를 사용하셔서 그리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게 이파리 하나가 될지라도, 그 한 부분의 이파리만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그래, 네가 이 그림을 나와 함께 그렸구나 칭찬하시며 보여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얼마나 대단하게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그 조그만 부분을 성실하게 행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게 이파리 하나만 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시며 함께 즐거움을 누리게 하실 거라고 성경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단락 한 장의 이파리라도 그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곳에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함께 말씀으로 교육받고 결단하고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베풀 때에 그 조그만 일이지만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는 굉장히 그 큰 그림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도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수고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나라에 함께 참여하여라 칭찬하시고 상급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44년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곳에 버티게 하셨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44절을 하면서 네거티브하게 비판하듯이 이야기하죠. 그럴 필요 없습니다. 44년간 우리는 이파리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이파리 하나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큰 명작의 한 부분을 우리가 이루어가고 채워왔습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어떤 이파리를, 어떤 가지를 그리게 하실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보냄받은 이곳에서 최선을 다하여 살려갈 때에, 최선을 다하여 말씀대로 살려고 안간힘 쓸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통하여서 또 다른 이파리를 그리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한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한 부분을 함께 그려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너무나도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분 때문에 함께 모여서 공동체를,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셨음에 감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며 리더 되심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가 주옵소서. 지금껏 우리가 한 일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나라와 함께하였음을 고백하며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그 크고 작음에 상관없이 충성되이 감사함으로
맞고 일하겠사옵나이다. 특별히 우리 교회 안에 사랑과 섬김과 교제가 더욱 넘쳐나게 하시고 그 넘쳐남이 교회를 넘어가 세상으로 이 지역 사회로 흘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세대로 그 다음 세대로 계속해서 이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